요즘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 이상의 장마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힘을 공급받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나 환경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고 나태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영성을 추구하는 한 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달,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여러분 딱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핸드폰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니까 역사가 보이십니까? 저도 처음에 핸드폰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기대감과 또 두려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품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그 제품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과학의 발전과 또 거기 담겨 있는 추억이 생각난다는 거죠. 추억. 여러분 보시니까 20대, 30대, 40대 기억나시죠? 그죠? 핸드폰이 이만큼 큰 핸드폰도 있었고 폴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폴드. 그리고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제품을 보면 그때의 추억, 그때의 또 시대, 그때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예화입니다. 예화. 도저히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그리고 저 꽃을 보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용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소. 예, 장소입니다. 땅입니다. 여러분. 땅.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장소에 존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장소에서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여기도 뭐 만수동이지만 만수동 그쪽에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15년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장소라고 우리가 본다면 15년에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소망교회는 건물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 소망교회는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떤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5년 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과 지금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퇴보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자신도 예수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2020년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 장소에서 그 장소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적용하기 원하는데 바로 그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너무 유명한 장소죠. 베델. 베델에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이 우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또 아브라함의 가정 이렇게 축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죠. 조상의 근원입니다.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삶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중심적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베델에 대한 한 사건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7절에 보니까 형의 낯을 피하려 도망간 사건입니다.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인데 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야곱은 자신의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낱 죽을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죠. 그러나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시기가 가슴속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죠. 그런데 그 계획을 엄마가 들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도망가는 곳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아무런 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요. 돈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불완전한 세상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땅이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이 장소가 베델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죠. 베델은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강력한 표현이 담겨 있는 땅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베델과 현재의 베델이라는 거죠. 동생의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시기, 오직 하나님 밖에는 유일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델이 나왔던 장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베델은 몇 장입니까?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적 내용은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다른 야곱이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의 베델과 창세기 35장의 베델은 똑같은 장소인데 28장의 베델과 35장의 베델은 완전히 다른 영적 상태를 가진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몸을 가꾼데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새하나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28장이든 35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경험, 사람의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신비적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도 변하고 변해서 창세기 35장에는 완전히 다른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 숙제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는데, 여러분 무슨 숙제일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지속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저 자신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퇴보되는 모습 보면서 왜 사람은 변하는가? 왜 사람은 변하는가?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변한 적이 없고 주님은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점점 더 지속할 수 없는가? 그건 저는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 요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야곱의 오늘 35장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35장의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요소가 이 잘못된 요소가 딱 들어오면 나도 신앙적인 태보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35장의 야곱이 경험했던 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왜 35장에서 28장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12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요. 막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서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왜 35장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자, 첫 번째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3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다. 하나님이 35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무슨 베델입니까? 어떤 베델입니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니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죠. 1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갈 길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 28장 35장까지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 야곱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9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9장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이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갔을 때 여러분 그 에서가 야곱의 형을 죽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럴 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곳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출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 28장입니다. 28장 19절 25절 보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외삼촌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후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5장의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자녀도 낳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괜찮고요, 그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감각을 상실하였습니다. 35장 전에는 평범하게 살았던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야곱의 딸이 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에게 잘못된 일을 당합니다.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접하죠. 여동생이 잘못된 일을 당한 후에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명이 그 지역의 남자들을 속이고 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땅에서 그냥 거주하는 사람의 가정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족장의 아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이 체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와 내 가정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35장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과 가정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왜 이 문제가 생기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회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감각의 상실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뭐 물질의 문제나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그 접근이 아니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창세기 35장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빈곤에 빠지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문제를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과거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그 눈물과 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와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와야 됩니다. 35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리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의 과거의 사건만을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때 은혜를 받았던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치고 힘들지만 꼭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3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갱분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것이 야곱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가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여러분 잘못된 믿음, 여러분 잘못된 게으른 영적 상태를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나는 끝까지 이방 신상에 버리지 않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나는 베델로 올라갈 거야. 내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시간들과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야 하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회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를 게 없잖아요.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계속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 태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예수 소망교회에 있었던 나와 오늘의 나와 다가올 미래의 나는 달라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순응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한 군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축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야곱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